우리 성도님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나와 있는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구절은요, 우리가 읽은 대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렬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저는 항상 기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기 팍팍하고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살아가는데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무던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쁨을 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그 어느 시대보다 기쁨과 즐거움을 격렬하게 추구하면서 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내 손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보니까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도파민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질적인 것도 조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도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 재미있는 내가 원하는 취미를 찾는 것도 너무 쉬워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이 취미가 돈을 들여서 하는 취미들이 계속 바뀝니다. 이게 처음엔 재밌다가 어느 정도 시작하면 또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또 다른 걸로 옮겨가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가장 많이 기쁨을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택배라고 합니다. 이거는 소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람이 우울하다가도 택배요 하고 택배가 온 거를 알게 되면 그만큼 또 기쁘다고 합니다. 설레이기도 하고. 근데 역설적으로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살아가는데, 근데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은 어떠느냐라고 하면 많이 피폐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우울증이 있고, 예전보다 더 많은 불면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을 다 가졌는데도 왜 우리 영혼은 여전히 목마를까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한계를 깨닫고 성경이 선포하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 도파민을 찾기 위해서 오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카지노가 있는 동네이기도 하죠.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신혼여행을 와가지고 잠깐 재미를 위해서 부부가 가서 그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 신혼여행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했는데 그날 돈을 많이 땄다고 합니다. 너무 신이 났던 거죠. 너무 신이 나가지고 돈을 땄으니까 그래도 이 딴 것만 딱 놀다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부부가, 그 젊은 부부가, 그래 우리가 딴 게 있으니까 딴 것만 딱 하고 가자 한 게 이혼까지 하고 여기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나 여자나 둘 중에 하나만 그래야 되는데 부부가 다 여기 남아서 10년을 넘게 그 처음에 게임을 해서 돈을 땄던 그 기쁨을 잊지 못해서 계속 있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기쁨을 한번 맛보고 나면 이야 하고 야 너무 기뻐 이걸 맛보고 나면 충족할 줄 알았는데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심리학적, 인문학적 관점에서 기쁨을 기독교의 기쁨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문학에서 기쁨은요, 대개 자아현실이나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의 성취감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는요, 기쁨을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연봉을 받기 시작할 때,
또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우리는 그것을 기쁘다라고 느낀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적입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풀려야만 기쁩니다. 일시적입니다. 도파민의 약효가 떨어지면 이내 허무함과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득을 보여와야만 기쁨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요,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이렇게 표류를 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바다에 표류를 하는데 표류하면 물이 없으니까 목이 땀을 말라서 바닷물을 딱 먹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먹는 그 순간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도파민에 내 육체가 원하는 기쁨을 계속 찾다 보면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성취를 맛보지 않으면 이내 우울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쇼폼 영상과 끊임없는 소비에 중독되는 이유가 바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쁨은요, 내 호르몬의 작용이나 환경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한다면 너무 단순하죠.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정확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쁨은요, 내 상황이 좋아져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기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냐면 자꾸 뭔가가 해결되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게 육신의 질병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 기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 기쁘지 않을까요? 내 환경이 힘드니까. 내 환경이 힘드니까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인문학적에서 자아 실현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기쁨의 형태, 심리학이나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그 기쁨의 상태, 이 상태가 내가 교회를 왔는데도 없습니다. 나는 그게 교회 오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왜? 내 환경이 조금 바뀌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없다라는 겁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어도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도 내 삶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상황에 지배받고 있는가? 신앙의 기쁜 상황을 나는 내가 기쁘다라는 것을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은요, 상황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파민의 즐거움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현대인들의 신앙인들조차 슬픔과 고통을 기쁨의 정반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 제거해야만 기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든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은 내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기쁩니까? 어떠세요? 고통이 제거돼야만 기쁜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여깁니다. 기쁨은커녕 자신의 신앙까지 부족하다고 자책합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애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애가 변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는데 우리 애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미치겠어요. 걔를 생각하면 하루하루 기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스스로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더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안 됐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나를 영적 학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가 부족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영적 학대를 하고 스스로를 짓누르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적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까 뭐라도 더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는 그거조차도 뭐예요?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왜? 이걸 많이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많이 해야만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영적 학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은요, 신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거냐면 슬픔과 고통 한복판에서도 기쁨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쁘다고 내일 또 기쁠 수 있나요? 오늘은 지금 내가 누굴 만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고 기뻐. 근데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데 뭐야? 그 기쁨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질 때가 많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또 집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애들이 막 난장판을 펴놨으면 어때요? 그 밖에서 즐거웠던 게 집에 문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즐거웠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이제 뭘로 등장합니까? 악으로 등장해요. 화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 등장한다. 악해진다고 사람이요. 기쁨이 사라지면 슬픔이 오는 것 같죠? 기쁨이 사라지면 외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면 악만 남아요.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슬픔과 고통 한복판에서도 기쁨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 사도가 살아온 삶, 바울이 살아온 삶은요, 감옥에 갇히고 한 번 갇힌 게 아니에요. 가는 동네마다 감옥에 갇히고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아요. 바울이 매를 어떻게 맞았느냐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맞아서 매를 맞다가 죽어.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때린 거예요. 너무 때리다 보니까 바울이 움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려요. 바울이 이렇게 누워있어요. 엎드려 있다가. 그 기어 올라와요. 그 사람의 삶은 기쁜가요? 기쁘지 않은가요? 그리고 이제 좀 그래도 몸을 추스려서 복음을 위해서 또 전도를 하겠다고 가는데 너무 굶주리고 배고파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왜 이런 집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내용인데 왜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느냐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에다가 바울이 쓴 편지가 무엇이었냐면 정말 5장 16절 딱 한마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뭔 것 같아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을요, 객관적으로 보면 슬퍼하고 통곡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다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 always, 언제나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 답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한번 시작. 16절서부터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고난은요, 그에게 주님과 동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행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선교사들,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 마귀들이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떻게 했느냐면 핍박을 줬어요. 핍박. 초기에 기독교가 막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사단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핍박을 줬어요. 엄청난 핍박을 주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줬어요. 그 핍박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내 목숨을 내놨어야 돼요. 너 예수님을 믿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 예수님을 믿어. 그럼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일본 사회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 그랬지만 어떤 일을 벌였느냐라는 겁니다.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뭘 했느냐면 예수님의 큰 얼굴이 있는 사진을 놓고 그 앞에다 십자가를 놓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밟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잠깐 침 뱉고 밟고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들 안 하시네. 나 같았으면 하나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내가 좀 살아야 되니 지금은 좀 밟고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좀 살아야지 뭐 주님의 일을 해도 할 거 아닙니까? 응? 그런 마음으로 저 같으면 그걸 밟고 지나갔겠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줄 아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것을 택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는 이곳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땅을 밟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당하시겠어요? 옛날에는요, 사단이나 마귀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비열하지 않고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다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 핍박을 다 받았단 말이죠. 근데 현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느냐?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사단들이 어떻게 했느냐? 저들의 기쁨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됐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로 됐어요. 세상이 편하게 살게, 배불리게 해, 잘 되게 해, 모든 게 잘 되게 하고 세상에 걱정이 없게 해. 세상이 너무 편하고 세상이 너무 잘 돌아가게끔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에 고통이 없고 내 삶에 큰 문제가 없게 해.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손 안에 재밌는 것들을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을 어디서 찾게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인문학적으로 자아현실 아니면 뇌과학자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도파민을 쫓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고통이 오는 것이 싫어졌어요. 무엇만 누리기를 원해요?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평화와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즐거움만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줄 때보다 이렇게 편하게 하고 기쁨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더 안 찾아. 교회는 다니는데 그 핍박을 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느냐? 없어. 사단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옛날이 사단이 복음을 막는 게 어려웠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이 복음을 막는 게 어려울까요? 옛날. 지금은 너무 쉬워졌어요. 가만히 내비두면 돼. 왜? 세상에 기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은 나한테 고통이 조금 오는 걸 참지 못해요.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되고 아니면 외면해버려요. 신경 쓰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창기에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땠습니까? 복음은 더 크게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고통이 나에게 오는 걸 막 두려워하고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고도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의 확성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요, 세상의 헛된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듣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잔잔한 평안과 기쁨이 흐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슬픔,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아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또한 내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고난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빨리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폭풍 한가운데를 걸어도 내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요, 폭풍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질병 속에서도 치료자이시며 실패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물 속에서도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는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무너질 때가 있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래도 아주 유명한 사람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얻은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때 그가 혼자 살아남게 되죠. 그 가족들이. 근데 성경에서 흥미로운 것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과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에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에녹과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에녹이 몇 시간 동안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노아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만 얘기했다고요? 그냥 동행했다라고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의 빈도가 아니라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동행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잘 들으세요. 동행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동행이 아니라 내가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잘 들으세요. 동행은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제 사업과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 삶과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아침에? 오늘도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근데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잘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 행위가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수단과 방법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막 이러는 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더 많은 교제를 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거냐면 우리 현대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제하고 하나님과 종교 행위를 하는 이 일들, 나의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거, 십몇 차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해요. 뭐 전도도 나가는 거, 노방전도 나가서 열심히 하는 거,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지쳐 있다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왜? 주일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 그랬더니 아침에서부터 나와서 아이들 교사하죠. 성가대 쓰죠. 오후 예배 때 밥 먹다 말고 밖에 나가서 찬양단 준비하죠. 근데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돼요? 토요일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토요일날 직장생활하고 토요일 일요일날요 어디 놀러가고 싶어도 놀러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많은 일들에 봉사를 해요. 근데 지친대요. 힘든데요. 그게 맞아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거기 힘들고 고통만 있고 어려움과 있고 기쁨이 없다라면 멈춰야 돼요. 뭐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가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의 행동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는데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쁘지도 않는데 내가 잘되기 위해서, 기쁘지도 않는데 내 자식이 잘되기 위해서, 기쁘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기쁘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을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럼 진정한 동행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인데요. 기도는 동행이 아니라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기도는 동행이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이야기만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도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방향을 교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아픔이 왔을 때 쉽게 길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으로 신앙적으로 오만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해결의 척도를 기도의 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은요,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세계관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동행은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가치관을, 내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수정하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수정되었습니까? 동행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래 동행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거만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성격이 바뀌고, 분노가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고, 비난이 줄어들고, 조급함이 줄어들고, 이해가 많아지고, 포용이 많아지고, 용서가 많아지고, 사랑이 많아지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계속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코람데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있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주님과 동행할 때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난이 없기를 구하는 것보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굳게 잡고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